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흐릅니다. 만일 피가 혈관을 통해 흐르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해도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복음이 흘러갈 때 그곳은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도자 빌립은 어떤 자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영접한 우리를 통해 복음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흘려 보낼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를 전도한 빌립. 스데반이 순교한 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핍박하면 복음의 불길이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숨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몸은 교회에서 멀어졌지만 성도들 안에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 몽둥이로 불을 내리쳤는데 불똥이 사방으로 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때 흩어진 사람 중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민족적 장벽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빌립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빌립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배열하심으로 우리를 의외의 땅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처럼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던 자였습니다. 국회의원 비서도 했고 순천시장의 최측근으로 나름 세상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시장님이 구속을 당하고 후임 시장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인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사명을 떠난 저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나와 같이 의미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 대학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겠다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쾌락을 누리다 보니 그게 더 좋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돌이키셨고 제가 이처럼 순천대를 개척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환난, 실패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2절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난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얻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거짓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그는 무당의 주술이나 점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런 것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양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한다 막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의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시몬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시몬의 거짓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인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는 점집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도 자식이 결혼할 때 궁합을 보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점집을 택하여 길이를 나를 찾아서 이사를 다니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재미삼아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타로점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하지만 이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참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명목상 신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저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모태신자였는데 전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복음을 깨닫고 영접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내 큰 기쁨을 얻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여 담대히 그들에게도 나아가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사마리아 교회를 정통교회로 세운 사도들.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목자님, 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영접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하면서 왔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때까지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그때까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기초해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을지 모릅니다. 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 역사 초기부터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성령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정식 교회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날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자 이를 본 시몬은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의 눈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권능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걸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권능이 있다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동기는 바로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빌립과 같은 권능을 얻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영광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시몬을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은 마음의 동기가 순수치 못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고 있던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죄악을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시몬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를 대적하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 버립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치 않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사도들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시몬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무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 성령을 주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를 정통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불순한 의도로 사마리아 교회를 무너뜨릴 뻔했던 시몬의 문제를 드러내 제거하심으로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사도들처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워가는 자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 각 지역에도 왕성한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 지도 보면은 그 보이시죠?
아주 빠꾸를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핍박이 미치지 않는 안정된 곳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또 전도인을 양육해서 막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쁜 사역지를 두고 황량한 곳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다음에 보라라는 감탄문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황량한 광야에서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위 공직자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유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후진국이지만 당시에는 문화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방문할 정도로 신앙심이 아주 깊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그는 흔들리는 수레에서도 이사야서를 꺼내 읽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소원이 강한 자라도 빌립 입장에서는 선뜻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거기는 또 신분 차이도 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성령이 명령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에티오피아 네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에티오피아 네시가 대답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버무리죠. 그러나 그는 모른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빌립을 초청해서 그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그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정말 소망 있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망 있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들의 풀리지 않는 그 영적 문제를 말씀을 통해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영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도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은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소원이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 이런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스텝 수양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스텝들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들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진주와 같은 이런 양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의 방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또 준비된 말씀의 종으로 잘 준비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이처럼 영적 소원이 충만한 양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 8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털을 깎는 이 앞에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에 나온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궁금해하는 그 본문의 기초에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에게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질문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 때 목자는 빌립처럼 그 질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10년 전 같은데 그때 지부장 사모였던 사라한 선교사님이 2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정에 자녀가 5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한 서너 가정 됐는데 다 5명, 4명 이렇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이 2세들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았습니다. 사라한 선교사님이 2세 교육을 이제 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매주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소감을 쓰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머리는 커졌는데 잘 아는 건 많은데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바리새인들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공부의 방식을 바꿔서 먼저 그들이 본문을 충분히 읽고 그 질문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질문을 항상 그 두세 질문 이상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 질문의 기초에서 그것을 잘 풀어서 복음을 알려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2세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고 우리가 갔을 때는 2세들이 주인이 돼서 모든 예배를 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청소부터 해가지고 막 2세들이 다 섬기고 뭐 선교사님은 뒤에서 다 가만히 이제 이걸 지켜만 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방식을 바꿔서 되도록이면 먼저 이렇게 본문을 읽도록 하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35,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자 그는 이사야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립은 흔쾌히 수레에서 내려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는 단 한 번의 1:1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과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되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또 영적인 소원도 없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말씀을 공부해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영적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소도로 가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에까지 퍼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 심리적으로는 박해 이상의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 오늘날도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발 목자와 매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에즈베리 부흥 때문에 그런지 미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된 복음을 몰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또 영적 소원은 있지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줄 목자가 없어 목자를 기다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 지사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요절 말씀 8장 29, 30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깊은 문제의식을 갖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에도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영적 소원과 깊은 참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